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상 집회라는 책자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직접 사가지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풍성합니다. 자, 여기에 써있죠.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상은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고 교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충분하게 함께 교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상 집회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포와 간증이라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상 집회에서 우리의 선포는 마치 떡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온 후에 우리와 연합되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었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그분을 매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여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의 의미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의미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활이다. 우리는 주의 상 집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롭게 되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거룩한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열어주는 사역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부활 생명의 신성한 공급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온종일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잔과 구원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온종일 주의 보혈에 지속적이고도 변치 않는 씻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상 집회를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 전날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주의 날에 영 안에 있기를 훈련함으로써 우리 존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회를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적어도 5분에서 10분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가 집회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준비된 상태로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회에서 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집회를 행운에 맡겨서는 안 되며 마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졌듯이 집회를 짊어지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 준비되어 집회에 와야 합니다. 집회는 언약궤, 즉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복된 방식으로 주의 상 집회에 와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집회에 대한 사랑으로, 두 번째, 새로움 안에서, 세 번째, 기쁨과 찬양의 목소리로, 네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다섯 번째, 몇 가지 재물을 가지고서, 여섯 번째, 시간에 맞추어, 일곱 번째, 대적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는 군사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된 운동선수처럼 집회를 돌보기 위해 앞자리에 앉으며 우리의 자아를 모든 감정적인 느낌과 함께 문 밖에 남겨두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공급하는 잔치임. 아멘. 주의 상 집회에 대한 더 전진된 의미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공급하는 잔치임. 우리 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살렘, 아멘,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으며 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셨다. 우리가 주의 상에 올 수 있는 근거는 의와 평강이다.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으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 상 위의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묘리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떡은 생명 공급이며 포도주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부르심 받은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공급하기 위해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과 하늘에서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우리 안에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지금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는 과정을 거친 은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을 위해 매일의 공급이 되도록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우리의 멜기세덱을 향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말씀이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각주입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곧 육체 되시고 인간 생활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인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었는데 이러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된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43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를 비롯한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한다. 반대로 멜기세덱의 사역은 적극적이었다. 멜기세덱은 죄를 처리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를 했기 때문에 왔다. 멜기세덱은 죄를 사하는 재물을 갖고 오지 않았고 승리자를 양육하기 위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알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상징된 우리의 영양분인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왕들을 죽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돔의 5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5 왕들. 창세기 14장에서 말하는 5 왕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5 왕들이 나오는데 이 5 왕들을 죽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있는 왕들을 죽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족, 학교에 있는 왕들을 죽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왕들을 죽인 후에 우리의 멜기세덱이 와서 우리와 만날 것이며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은 롯과 아브라함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기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며 우리는 지금 땅에서 왕들을 죽이고 있다. 이기는 자들이 모든 왕들을 죽인 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중재자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유월절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유월절의 각 방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공급하는 잔치,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분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을 보여준 거고 여기에서는 또 주님의 상이 유월절의 성취와 대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구약 경륜의 상이었지만 유월절의 대치이자 성취이자 대치인 주님의 상은 신약 경륜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의 참된 절기를 가리키고 있다. 유월절은 그 해의 첫 달에 있으므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즉 주의 첫날이자 부활의 날인 제8일의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주의 상에서 우리는 유월절로 예표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대치물이 되도록 예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유월절로 예표된 것처럼 우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께 속하며 이제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유월절로 예표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잔치에 참여하며 이러한 누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만족이 됩니다. 유월절 잔치와 주님의 상의 잔치와 그리고 왕국의 잔치는 사실상 세 단계 안에 있는 한 잔치인데 이것은 구약의 단계와 신약의 단계와 그리고 왕국의 단계이다. 와, 놀라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은 구약의 유월절 잔치의 대치이자 연속이다. 신약의 주의 상의 잔치는 구주께서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잔치할 때 오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잔치로 대치되고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에게 왕국을 맡깁니다. 여러분은 나의 왕국에서 나의 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비유에 나오는 잔치이며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을 위한 결혼잔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에서 사람들의 동쪽과 서쪽에서 오고 남쪽과 북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잔치상에 앉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좋은 땅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이 되었던 좋은 땅으로 예표된다. 좋은 땅에 거했을 때 그들은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을 누리면서 상 위에서 잔치했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상으로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상을 누리는 것은 이러한 4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살고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러한 4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주님의 상에서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제물을 먹는 것으로 예표됩니다. 제단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통의 예표입니다. 희생제물을 먹었던 제단에 교통하는 자들은 희생제물의 실제이신 예수를 먹는 주의 상에 교통하는 자들의 예표입니다. 교통하는 자들은 공동 참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상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먹는 일은 먹는 자와 그가 먹는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의 상은 신약의 희년의 상징임. 자, 이제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희년. 주의 상은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신약의 희년의 상징입니다.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서 바울은 주의 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는 이 단락을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2번째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죠. 우상 숭배는 주임을 대신한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상 숭배는 주임을 대신한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주님의 상은 주님 자신에 대한 참된 누림입니다. 궁극적으로 온 우주 가운데는 오직 2상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로 귀신과 하나 되게 하는 귀신의 상이며 다른 하나는 믿는 이들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상이다. 주의 상은 다만 주의 날에 함께 모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상은 매일 심지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먹지 말며 그분을 대신하는 어떤 것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상은 우리가 주의 만족을 위해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의 만족으로 취하지만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기념을 그분께 바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통하여 만유를 포함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분의 2번째 오심 사이에 간격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를 산출하였으며 교회는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며 그분과 일치된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주의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속건제물이시며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고 번제와 소제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는 평강 안에서 상호드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경륜적인 경배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상에서 우리는 몸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주의합니다. 유일하면서도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주의 상에 갈 때 우리는 상 위의 놓인 떡이 유일하고도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가 혹은 사람의 어떤 분열을 나타내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실행에서나 영에 있어서 어떤 분열이 없는 그분의 유일한 몸의 유일한 교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되기 위해 우리는 유일하고도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